오늘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면에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담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차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차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지저저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어느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기려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4월달 첫 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그저 된 것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그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대속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말로 할 수 없는 큰 감동과 위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활짝 열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 마음에 큰 위로와 치유와 상쾌함을 얻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각계각층의 모든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끝나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와 또 한국에 있는 모든 전쟁의 위협들 온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속히 자유와 번영과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핵으로 인한 전쟁과 모든 위협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동성애가 사라지고 우상숭배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만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만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뜻하신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시며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고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이 증거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위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식은 돈 주고 살 수 있고 어디 가서 단기 속성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배울 수도 있고 그렇게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삶으로 체득하는 것이고 시간이 걸리고 충분히 경험해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강조하면서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지혜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라고 말하면서 뿐만 아니라 수없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림으로써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금보다도 귀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야고보서 3장에는 이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땅의 지혜와 귀신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지혜가 아니고 땅에 속한 지혜,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 거짓말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가 목표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그러한 태도, 대단히 지혜로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그러한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돈 1원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툼으로 번역된 오늘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이기적인 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판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남을 짓밟아서라도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정치판의 그 원칙 가운데 받은 것은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판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을 향한 거칠고 정오 섞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기, 질투, 정오라고 연상되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과 이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있어서 한치라도 방해가 있을까봐 충성된 신하였고 또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 쫓아다녔습니다. 국력을 거기에다가 다 쏟아붓고 호송세월을 했습니다. 실제 적이었던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만 했는데 거기에는 마음을 서지 못하고 마음이 둘로 갈라졌더니만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시기와 다툼은 귀신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게 만들고 고통당하다가 다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시기심 그러면은 빼놓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지만 마귀가 역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에 시기심을 집어넣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바나바와 비교해서 더 높아지려고 사도들에게 땅을 팔아서 가지고 왔지만 일부를 빼돌리고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해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속였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하면은 관계없는 것인데 바나바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시기심의 발로로 의해서 거기다가 거짓말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이고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지혜입니다. 오히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지혜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지혜이고 주변 관계와 함께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동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천국 시민의 생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가 볼 때 똑똑해 보이지 못하지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다툼, 거짓말의 그 뿌리는 죄인데 자기 중심성의 그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꾀일 때에 자기 중심성을 부추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스스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라. 그렇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기 중심성은 결코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쫓겨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많이 받아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곡식단에 형들과 아버지의 곡식당이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은 자랑하라고 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고 자랑함으로 사람들의 그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쓰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연단을 주시더라도 그의 그 자기 중심성을 벗겨내려고 하십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애굽 땅에 팔아버렸고 또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끌려 들어갑니다.
또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데 그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도 받았고 비전도 받았고 성실했고 나름대로 절제하는 삶이 있었지만 그 요셉의 중심에는 아직도 자기 중심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그로 하여금 연단을 받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실망하게 하심으로 자기 중심성을 버리게 만드십니다.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상대하는 요셉의 그 말을 들어보면서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짧은 두 문장 가운데서 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만큼 요셉은 자기만 생각하는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고 육신의 지혜와 정력의 지혜와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삶을 통해서 배웠을지언정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번 더 배반당하게 하시고 요셉의 깊이 상심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2년 후에 요셉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로 16절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당하고 2년 만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와 요셉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2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요셉은 나라고 외치던 사람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말을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요셉의 연단을 끝내주십니다. 요셉이 연단을 거기에서 멈추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을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많이 걸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다 벗겨내시고 하나님 중심성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때부터 한량없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그를 도와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름을 받았지만 120세가 될 때까지 계속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요행도 사용해보고 하나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다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그때서야 벗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창세기 41장의 요셉과 같은 자기 중심성을 온전하게 버린 그런 기도로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채찍질 당하시기 직전에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중심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성을 가진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과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동일한 표현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예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지혜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을 세상은 똑똑하다고 말하고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지혜이고 또 땅에 속한 지혜이며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서는 평강도 기쁨도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중심성을 내 속에 가지면서 당장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좇으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게 하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하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만드시겠다.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자기 중심성을 포기한 사람을 그때부터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가운데 연단이 있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이 벗겨내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을 관찰해 보면은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다 그렇게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가 성결이고 둘째가 화평을 포함해서 화평이라는 큰 틀 안에서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함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17절이 보여주면서 18절에 가서 한 번 더 화평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무엇이냐? 첫째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이다. 여러분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함 이 앞에 성결을 앞세우는 것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화평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성도로 살면서 화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 시민의 생활 방식인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이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의 의미인 것입니다. 평화를 입으로 말하는 사람,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 여기 화평케 하는 자에 담겨있는 의미이고 산상수훈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보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하면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서 손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해를 보면은 그 손해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보고 또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다 갚으시는데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반드시 갚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해를 자처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무언가를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선명하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가운데 두 번째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성결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 영적 고결성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진실성을 말하는 것이 성결의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지혜로 꼽습니다. 첫째가 성결이고 둘째가 화평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화평을 위해서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받기보다는 주고 말하기보다 참는 것이 화평을 위한 길이지만 불의와 타협하면서까지 나와 그 사람이 함께 불의를 선택하고 또 더러워지기까지 화평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후반부를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 포함되는 것이 화평이지만 그 앞에 성결입니다. 먼저 성결을 지키는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그 운동권에서 활동했던 어떤 여성이 신문 기고를 올린 것을 읽어봤습니다. 대학에서 남녀가 함께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고 또 도망 다니기도 하고 숨어서 살기도 하고 남녀 간에 함께 동지라고 부르고 형, 동생 그러면서 술도 마시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 안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서 같은 동성 선배들마저도 네가 여기서 한번 참는 것이 우리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너만 한번 참으면은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꼭 부탁하겠다고 주변에서도 그 일을 덮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2차례 이상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군대에서의 성폭행 사건, 그 피해자가 결국 자살함으로써 언론에서 2번이나 대대적으로 다뤘지만 할 수만 있으면은 그 내용을 덮으려고 군대 내부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참음으로써 덮여진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면서 덮자. 이 일을 우리만 참고 우리만 함구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화를 위해서 죄를 덮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했을 때 밧세바를 그 임신케 한 다윗이 어떻게든지 이것을 덮으려고 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술상까지 차려주면서 아내와 동침케 하려고 했고 결국 우리아가 거절함으로써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함으로 그 일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우리아의 이 일에 대해서 폭로하시고 다윗의 모든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로 12절 말씀에 야훼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추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추의 이 일을 행하리라. 너는 몰래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에게 갚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공개적으로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가 행한 그대로 백추에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일을 반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첫 번째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차마 죄를 보고 넘어가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피조물이라고 해도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니 그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온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 돌이켜야 됩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음식마저도 얻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돌이켰더니만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화평의 삶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화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을 로마서 4장과 5장 연결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과의 화평과 용서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일지라도 죄의 자리에 그대로 눌러앉아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대속제물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 성결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성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지혜 그리고 마귀가 주는 지혜의 결론은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으로서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는 성결이고 둘째는 화평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성결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성결을 첫 번째로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께 맞춰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면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하나님이 그 주변의 관계 또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먼저 성결이 첫 번째인 줄 알아서 하나님과의 내 관계 가운데 모든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에 관한 관계 또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과의 첫 번째 성결한 관계, 그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내면은 화목은 찾아오며 주변 관계 모든 사람들과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기의 중심성을 버리고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성결과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서 날마다 복된 생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